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여러 번 읽던 중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붙잡게 되는 두 마디가 있는데 20절에 기뻐하라와 23절에 복이 있도다입니다. 사람의 일생의 샘플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며 복되다고 선언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복을 누리며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일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오늘의 기사를 남겨놓고 가신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입니다. 많이 들어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무나 분명한 명령이신데 이 기쁨이 실제적으로 와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 가운데서 하신 말씀인지를 살펴본다면 이 명령의 뜻이 좀 더 실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따로 세우신 70명의 전도단을 둘씩 파송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같이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험악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은 흥분에 차 있습니다. 그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며 신이 나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시며 그들의 성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영감으로 이미 알고 계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마치 스포츠 경기를 텔레비전 중계로 미리 보고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선수들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입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놓은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이 사역의 현장 한가운데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두두둑 떨어지는 원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통쾌하고 대견스럽고 또 기쁘셨을까요? 이 승리의 경험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확신에 찬 약속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치 너희에게 주어진 크레딧 카드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사용해 본 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에 어떤 권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느냐? 너희가 경험한 정도로 예수 이름의 권능을 제한하지는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언약이 너희에게 주어진 나의 이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당신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요 부활하신 것은 더더욱 아닌 상태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실체였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안에서 그때 이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기적을 맛보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쩌면 우리는 그 당시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실제로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들보다 못한 조건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핑계 삼아 능력 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합리화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살아계셨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마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시대에 선포되는 예수 이름에 더 큰 권세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이 그만큼의 능력을 발휘했다면 그 이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은 얼마나 더 파워풀한 것이겠습니까?
더욱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예수에게 주어졌던 부활의 권능은 가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생존 당시에 제자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19절에 명시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는 약속은 지금도 예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동일한 능력, 더 큰 능력으로 시현되어야 할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매일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내 안에 그 믿음이 늘 충만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이며 여전히 살아 숨쉬는 능력임을 인정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경험한 기쁨에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목할 주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크게 기뻐해야 할 것이 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너희들이 그 기쁨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내게도 기쁨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했다는 것보다 너희가 진짜로 기뻐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전도하고 돌아와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는 제자들의 관심을 전도의 본질인 영혼 구원으로 다시 맞춰주시는 주님의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죄인이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이 마음, 이 동기, 이 중심으로 사역할 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게 되는 역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관심은 능력 행함에 있기 이전에 존재 변화에 있어야 한다.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 때 더 높은 차원의 능력은 나타날 것이다. 저의 짧은 머리로 저의 좁은 가슴으로 다 흡수할 수가 없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 더 깨닫기 원합니다. 저도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능력 행함에 대한 욕구보다 존재 변화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 진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을 아릴 때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은 이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23, 24절에서 다시 복의 개념으로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주님, 제게도 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이 있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귀가 있게 하소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제자들이 이미 보고 있었던 것, 그래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 복을 그들의 생애 가운데 누렸던 행운아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기를 원했던 메시아가 실체가 되어 자신들이 밟는 땅을 함께 밟고 자신들이 호흡하는 공기를 함께 호흡하는 특혜를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진짜 복된 것은 그 당시에 예수와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임을 알지 못할 때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복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22절의 말씀대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알 수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제자들에게는 아들과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정한 신앙의 핵심은 아는 것입니다. 아들이 누군지 아는 것,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전에 살지 못했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건이 지난 후에 이 일이 내게 어떠한 유익이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은 바로 주님을 알게 된 정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를 통해 어떤 주님을 알게 되었는가? 그 주님의 거울에 비친 나의 진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는가? 회개하여 이제는 그 주님 닮아 살기를 힘쓰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어떠한 손해가 있었더라도 그것은 남는 장사인 것입니다. 설사 자존심 구겨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설사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실패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주님에 비춰 나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면 그 실패와 실수는 감사의 조건,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최상 최고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최상 최고의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신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인 기쁨과 복을 합쳐서 복된 기쁨이라는 단어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복된 기쁨. 오늘 이 복된 기쁨이 나에게 있는지 주님의 조명하심 아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일이 떠올라 주님께 감사하며 말씀으로 중보하기 원합니다. 먼저 장래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이 복된 기쁨의 기준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을 알아가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중 예배 때 기타로 피아노로 찬양 인도를 섬기는 남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과분함을 감격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라고 고백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선포한 가사가 그들의 생애 동안에 더욱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한순간도 놓지 말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독립하게 될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귀로만 듣던 예수를 눈으로 보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생명력 넘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또 하나는 단기 선교를 떠나 있는 언니와 교회 팀들에게 이 복된 기쁨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언니를 필리핀 단기 선교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긴 여정 동안 삶의 많은 우여곡절을 통하여 주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던 아픔의 시간들을 녹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께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쁨으로 선포하는 영혼 구원의 에너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전도하러 나갔던 70인의 제자들처럼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셔서 사역과 관계 안에서 어떠한 해도 입지 않도록 보호하소서. 무엇보다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첫 감격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사랑하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이 시대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 풍랑 의지하여 더 빨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을 되게 하소서.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두 말씀을 품고 복된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